전도서는 1장 2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놓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듯이 이 인생에 있어서 뭐 지혜라든지 부라든지 수고라든지 의와 불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헛되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살 가치가 없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것도 집착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고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이제 그 헛되다고 말한 근거 가운데 죽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헛된 것들에 붙들려 있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시간을 기쁘고 값지게 잘 살아라. 이게 이제 전도서 전체의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들을 그러면 이제 11장과 12장은 결론인데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지난주에 우리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봤고요. 오늘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건 무슨 의미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돕는 것을 도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보니까 전부 다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손을 베풀고 일곱 군데, 8군데 이렇게 던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구름에 비가 차면 떨어지는 게 그 이치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풍채 바라보고 뭐 구름 바라보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모른다라는 말, 알 수가 없다는 말,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불가지론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사연의 이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이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알 수가 없는 이 모든 자연 속에서 그날 최선을 다해서 봄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게 이제 11장 8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이제 9절부터는 그런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실질적인 적용의 그런 방법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인생에서 우리 교회가 감리교인데요. 감리교회 보면 이 조직에
조직에 청년부가 있어요. 청소년부는 18세까지, 청년부는 19세부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실 한계는 없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고부터 그 다음에는 청장년이 있어요. 청장년이 있고 그 다음에 장년부가 있는데, 청장년은 45세까지고 그 다음에 그 45세부터 그 뒤로는 장년이고 65세까지. 65세 이상은 노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청년은 19세부터 뭐 한 29세 결혼할 때까지, 요즘 또 결혼 연령이 좀 늦어져 가지고 뭐 한 35세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나라에는 그 청년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불문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청년에 관한 법들이 있어요.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에는 19세부터 29세까지, 34세까지. 청년기본법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는 기본으로 19세부터 29세까지. 근데 특별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39세까지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뭐 19세부터 39세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울시 청년조례, 청년고용특별법에서 특별한 경우 34세까지입니다.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둘 다 19세에서 34세까지네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청년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유엔에서는 청년을 65세까지로 규정했다,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 유엔에서는 그런 거 정해서 발표한 적이 없대요.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튼 청년은 대체로 우리가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한 20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청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청년, 청장년, 중년 이런 게 없어요. 청년과 노년으로 지금 나눴어요. 노년이 되기 전은 청년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청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그게 동양사에서 보면 우리 한국사나 일본사나 중국사 여기 보면 고물에 정자 써서 정남이라고 그래요. 고물에 정, 제자 위에 긴 거, 제자 있죠? 이거 이 정자는 20세부터 50세까지예요. 기본이 20세부터 50세. 이거는 군대 동원되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 가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물자 수송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원되는 사람. 우리나라 예비군은 한 35세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 50세까지는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이 청년들도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기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어리고 젊은 사람, 근데 늙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늙어 빠지기 전의 사람들. 여기서 이 문맥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이게 청년이요 내 어린 때 즐거워하라 그랬고 11장에는 그게 구분이 안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지금 노년이 되고 공고한 날이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전에
전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노년이 되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 이전에 아직 젊을 때, 늙기 전에 젊을 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빛이 없어지고 인생이 암담해지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그리고 구름이 다시 빛을 가려버리는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가 버리고 어두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기 전에, 그 전에가 청년 때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에 했는 거고 다음은 노년 때겠죠. 인생이 이제 황혼기 노년 때. 계속해서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12장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날에는, 그래서 그런 날에는 그러면 언제일게요? 언제일 것 같아요? 노년 때. 노년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여기서는 뭐 이 비유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했는데, 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몸 전체를 말하는 것도 있어요. 집을 지키는, 우리 인생의 내 인생, 내 몸을 지키는 그런 부분, 그는 우리 몸 전체. 그러니까 늙어지면 손이 떨리고, 그죠? 손이 떨리죠. 다리도 떨리잖아요. 다리도 떨리고 우들우들해지고, 이 떨리는 걸 몸 전체를 얘기를 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건 사람이 모든 동물 중에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죠. 직립보행, 똑바로 서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뼈, 똑바로 서는 이 등뼈가 사람에게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내요. 그죠?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불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런 거는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직립보행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져가지고, 손이 보행해서 해방돼가지고,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직립하게 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등뼈예요. 등뼈. 이게 구부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등뼈가 구부러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집 지키는 자들을 손으로 비유한 사람들은 이거는 힘 있는 자들은 다리로 비유를 합니다. 다리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리가 구부러진다.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하지만 다리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노년이 되면 이렇게 다리도 좀 불편해서 구부러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몸이 좀 떨리고, 이런 특징들을, 육체적인 어떤 노년의 특징들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우리 몸 중에 맷돌질 하는 자는 뭘 말할까요? 치아를 말하겠죠? 치아가 이 맷돌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숫자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치아가 빠져버리니까 맷돌질을 못하는 거예요. 이가 다 빠져가지고 씹어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렇게 됐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거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눈을 가리키는 것 같죠? 네.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서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지금 길거리로 나 있는 문들이 닫혔어요. 길거리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소리가 전에는 잘 들렸는데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졌다, 그런 얘기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건 뭐예요? 새의 소리 아름답고 새벽에 새 우는 소리 듣고 일어날 때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는 도시에서도 새 소리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새 소리는 작은 소리잖아요. 그 작은 소리 듣고도 일어난다라는 말은
잠이 줄어들어 가지고 금방 작은 소리도 줄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일찍 일어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잠이 깊이를 이제 못하고 이렇게 깨는 그런 상황을 지금 했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샤이해질 것이며, 이건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목청을 말해요. 목청을. 인체 가운데 노쇠 현상이 가장 늦게 나타나는 게 목청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들도 꾀꼬리 같이 노래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목소리도 결국은 노시하고, 목소리가 들어보면 노인의 목소리를 또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죠? 젊은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제가 소명교회 오고 난 뒤에도 제가 처음 왔을 때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목소리가 조금 더 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빠르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한 5년 지났는데 목소리도 덜 분명해지고 좀 쇳소리도 나고, 그리고 힘도 좀 빠졌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노쇠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그런 특징이 있고, 5절 가보니까 계속해서 노년에 대한 특징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노인들은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죠? 노인들 중에 그 청룡열차 뭐 이런 거 메리고라운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저도 지금 타락을 못해요. 어지럽고 간이 철렁철렁 떨어져가지고 무서워서 못합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작은 일에도 잘 놀랍니다. 두려움도 커지고 놀라고. 인간의 신체 기능이 다들 이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성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가장 급작스럽게 이 성능 떨어진 어떤 피해가 가장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이 심장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데는 잠깐 멈췄다가 좀 천천히 움직여도 조금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 간, 그것도 병들면 안 되겠지만 간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뭐가 있어도 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심장은 문제가 있으면 딱 멈추면 죽어버려요, 그죠? 제가 자다가 발이나 다리에 쥐가 날 때는 뭐 그런 데는 괜찮은데, 가슴에 쥐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가슴이 막 쥐가 나요. 그럴 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몸뚱아리에 쥐가 나니까 괜찮지만 안에 심장에 쥐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특별하게 심장이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잠깐 이렇게 마비가 되면 그때 빨리 이거 뭐라 그러나요? PCR 이걸 해가지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면 심장이 뛰어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면 심장이 제일 피해를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기능이 약해질 때에 피해를 가장 강하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놀라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놀라시지 않도록.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살구나무가 꽃이 피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그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흰머리예요. 우리 백지산이 살구나무 꽃이 많이 피었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피었는데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는 이렇게 톡톡톡 튀는 거 아주 가볍게 튀는 그런 곤충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겁단 말이에요. 짐이 된다. 그만큼 우리 몸에 힘이 없어져 가지고 작은 것조차도 힘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정욕이 거칠으니,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 욕망을 뭉뚱그려서 정욕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이 정욕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 육체의 기본적인 욕망, 식욕, 성욕, 수면욕, 이거를 말해요. 이게 다 감퇴돼요. 먹는 것도 밥맛이 없어지고, 어른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욕도 그렇고, 수면욕도 그렇고, 그래서 잠이 줄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노년의 표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고, 이건 이제 사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건 이제 죽고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거는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사망을 나타내는데, 이제 등잔이 금으로 만든 등잔인데 은줄로 이렇게 달아매 놨어요. 그리고 은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져서 금등잔도 깨지고 이래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형용하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항아리로 물도구를 거기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물 길어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수도가 있지만 옛날에 다 물 길어다가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독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이 항아리 깨져버리면 뭐예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죠. 이것도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건 도르래 바퀴 같아요. 우물 위에서 도르래로 물 길어내는데 이게 깨져버렸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죽음을 형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은, 늙어서 끝은 이 죽음인데 그 늙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몇 세부터 늙은 거예요? 예? 팔이 떨리는 건 몇 세부터 나오죠?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죠. 허리가 구부러지는 건 몇 세부터 나타나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다든지 귀가 어두워진다. 제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기능이 많이 쇠퇴되어 있어요. 눈이 또 녹내장이라 그래가지고 눈도 많이 쇠퇴가 되어 있는 거고, 귀도 잘 안 들려가지고 오디올로지 갔더니 보청기를 하래요. 보청기를 하라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뭐 보청기를 해야만 할 만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의사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오디올로지에서는 보청기 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괜찮습니다. 나중에 더 불편하시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죠. 귀도 많이 기능이 떨어졌어요. 자, 몇 세부터 이렇게 귀가 어두워졌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차츰 점점 더 기능이 떨어지겠죠. 우리 신체 전부 다가 그렇겠죠. 그러면 청년 때는 몇 세까지예요? 언제부터 노년이고 언제부터 청년이죠? 이 노년의 현상이 나타나기 전이 청년 때고, 노년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 머리가 이 살구꽃이 피면 이제 노년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 살구꽃이 피죠? 어떤 분은 20살 때도 피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40살 때도 피기 시작하고, 막 이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이렇게 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는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내용인데, 그러면 청년의 때는 언제라고 우리가 규정해야 됩니까? 노년이 되기 전이에요. 그죠? 그럼 몇 살부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99살이든 20살이든. 그러니까 더 늙어지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점점 이게 인간의 기능이, 육체 기능이 쇠퇴해져 가니까 그 쇠퇴해져 가기 전, 어느 순간부터가 아니라 더 쇠퇴하기 전. 그러니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을. 그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 20세부터 29세까지가 아니라 더 늙어지기 전에. 더 늙어져서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이빨도 빠지고 해가지고, 이 새끼도 이거는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러기 전에,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몇 살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또 연세 드신 분, 노인들만 어떻게 특별히 이게 또 배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은 누구나 다 읽는 것이고, 90세가 되더라도 이걸 읽으실 때는 내가 청년이다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청년 때 어떻게 할 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럴 때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에 지금을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얽음해가지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지 말고 좀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좀 원하는 대로 기쁘게 좀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얽어매는 게 많대요. 10대 때는 공부해야 되고, 20대 때는 연애해야 되고, 30대는 취직하고, 연봉 얼마 돼야 되고, 차 얼마 사, 40대 되고, 어떻게 하면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딱딱 갈라져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이 40대였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자영업을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20년 동안 자영업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망했어요.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라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 40세가 된 이 아들이 내가 20년 동안 자영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망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장래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혹시 조언해 줄 사람 조언해 달라 그랬는데 댓글 붙었는데 너는 인생 끝났다. 이제 다 망했는데 뭐 또 새로 하겠나? 네가 지금 학교 가겠냐? 학원 가겠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전부 다가 너는 끝났다. 자살할 것을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막 해놓은 거예요. 말 되는 얘기예요? 안 되면 나이가 40세 됐는데, 그럼 20년 동안 자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자산이죠.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40세 됐는데 너는 끝났다 이렇게 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몇 세는 뭐하고 몇 세는 뭐하고 이 틀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무의식 속에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나라 와서 살면서 참 좋은 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도 들어가고 막 그런 저기 크라이처치에서 우리 교회 이민 와서 우리 교회 온 청년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민 왔잖아요. 그죠? 뭘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청소도 하고 또 스시집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일 테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 건설 현장에 가서 이게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하면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 그러나요?
학교 있잖아요. 아크텍처. 폴리텍. 크라이처치에는 그 폴리텍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 도시마다 폴리테크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기술 학교들, 기술 그 대학교들, 거기 폴리테크 가서 이 기술 자기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다 실습 시간이 되도록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지금 빌드가 됐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이 나라에서는 됩니다. 나이도 좀 됐지만 언제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고방식도 그렇게 좀 폭넓어져야 되고, 지금 여기서 청년 때에 내 마음껏 하라라는 거는 이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관념이나 또는 어떤 타성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라. 그런 거를 지금 가르쳐요. 제가 은퇴를 하면 뭐 하면 좋겠어요? 통상적으로 목사하다가 은퇴하면 목회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를 가거나 은퇴하고 난 뒤에 아니면 영성 수련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은퇴할 때 가서 이제 다시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물리학과 가가지고 물리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완전 20살 돼가지고 물리학과 가서 물리 배우고 싶어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거 안 따지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좋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그렇게 젊을 때에 아직 미래 내게 남아있는 여생에 있어서 지금이 제일 젊을 때예요. 그죠? 내 남은 여생 전체를 봤을 때 지금이 제일 젊고 그 원기 왕성하고 머리 잘 돌아갈 때예요. 그럼 지금 내가 뭐든지 자유롭게 얽매이지 말고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뭐든지 얽매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게 이제 이 코엘렛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다만 이럴 때에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혹시 착각하면 쾌락주의로 흐른다든지 그냥 좀 무분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염두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단서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한 그 모든 일들 가지고 심판하니까 그거는 잊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껏 살되 요거 하나만 늘 염두에 두고 마음껏 살아라는 거죠. 경계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경계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때리라. 지금 뭐든지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는 대로 자유롭게 얽매이지 말고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지 않을 것. 말하자면 책망받지 않을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을 얻게 하라. 근심을 얻게 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여러 가지 두려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내 행동을 이렇게 얽으면은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얽으면은 그런 부조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내가 마음껏 발산하지 못하도록 나를 억압하는 것들, 억압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마음대로 했을 때 그게 그 밖에서 우리를 얽으면은 이런 억압이 있음과 동시에 내 안에서 발산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욕망이 그냥 악으로 흘러가는 그런 욕망이 되지 않도록 이거를 뿌리 뽑아라. 끝에서 얽매이는 걸 떼어 헤쳐버린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것도 뿌리 뽑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껏 행동을 해도 내 속에 악이 있으면 그 전부 다 악이 될 거예요. 근데 마음껏 무슨 행동을 해도 내 속에 악이 뽑혀져 있으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요소들 이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놓으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껏 하라. 그런데 네 속에 이런 부질없는 너를 억압하는 이런 근심이 있으면 근심을 제거하는 거하고 이 속에 무의식 중에 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 이 두 가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바로 12장 1절 내용입니다. 12장 1절 너희 청년에 대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창조주라는 말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창조주입니다. 너희 창조주.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하고 동일한 분이지만 특별히 너 인생을 만드신 분, 너 인생의 주인, 너를 만드신 분, 그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 이것을 만들어 주시고 또 뭐 기름 부어 주시고 손잡아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창조주를 기억하면 무엇이든지 우리 내키는 대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 이거는 전도서 기자, 이 전도자 코헬렛트가 앞에서 우리 인생 헛되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헛된 인생인데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어떤 것들에 부질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값지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구체적인 것으로서 바로 청년의 때에, 바로 지금 네 일생 남은 여생 중에 가장 젊은 때인 지금 바로 네 마음대로 한번 너무 지나치게 사회적 관습이나 다른 사람 타인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런데 단 이게 무절제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의 그 시선을 기억하면 그것만 기억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내일 이 시간에 내가 너희 생명을 거둬가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시면 지금부터 내일 이 시간까지 뭐 하시겠습니까? 딱 24시간 남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4시간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데리고 가실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24시간밖에 안 남았네. 이거 뭐 이거 다 끝났네. 그리고 그냥 숨을 멈춰버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24시간밖에 안 남았네. 이거 뭐 클럽 가가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러기에는 24시간의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남은 24시간 동안 정말 값지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코엘렛에 이 전도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 우리 인생이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값지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값진 거니까 이 값진 시간 절대로 헛되게 보내지 말고, 절대로 부질없는 근심 속에서 우울하게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하나님 빛을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기뻤냐. 이 기쁜 시간을 값지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얘기. 최선을 내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아름답게 그렇게 영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을 때 만났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인생을 꾸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